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가 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우리 창세기 말씀을 지난주까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오늘부터는 10주 동안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고 설교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철야까지 하면 요한복음을 20번 설교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 좀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사복음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의 처음 네 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을 사복음서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에는 속합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가운데 공관복음서라는 게 있어요. 공관복음서. 그게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에 속하지 않아요. 공관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에만 속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공관복음이라는 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금 PPT에 띄워져 있는데 그 공관이라는 말이 뭐냐면 시놉틱이라는 그 그리스 말이에요. 그런데 신이라는 말은 뭐냐면 함께라는 말이고 옵티스라는 말은 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본다, 시놉틱이라는 말은 함께 본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한문으로 풀이하니까 공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다. 같은 관점을 가지고 기록된 성경, 그래서 공관복음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의 차이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관복음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가 공관복음서인데 대부분 비슷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와 다르게 90% 가까이가 다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 가운데는 들어가지만 공관복음서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또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사건도 요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후의 만찬, 우리가 뭐 보통 잘 아는 최후의 만찬도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기사도 요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복음서에는 없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있는데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없는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요한복음에는 있지만 공간복음서에는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을 누가 썼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첫 요한복음 1장이기 때문에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요한복음은 누가 썼느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다 같이 시작.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3장 17절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지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별명이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건데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아너게라는 말은 우레의 아들이다. 그러면 우레, 천둥. 우리가 가끔 천둥 칠 때가 있잖아요. 천둥의 아들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형제가 둘 다 같은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야고보와 요한이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마른 하늘에 천둥이 치는 것처럼 때로는 그렇게 급하게 그렇게 쓰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 어떻게 다릅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 요한은요, 우리가 요한이란 이름은 똑같지만 이름을 붙일 때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붙인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 안에 들어있는 사람,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 그래서 세례 요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에 붙여진 것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 그렇게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 어디서 기록했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어디서 기록을 했느냐라고 한다면 에베소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지도를 잠깐 좀 볼 텐데 여러분, 지도를 좀 한번 여러분 보시고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 에베소가 있죠. 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나왔네. 여기 에베소라는, 여기 지금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의 7 교회가 지금 표시되어 있죠. 빨갛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모섬은 요 동그라미 쳐져 있는 요 반모섬, 에베소에서 제일 가깝죠. 그런데 사실은 60km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건너가면 되는 곳은 아니에요. 60km가 떨어져 있으니까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지역이 어디예요? 이 지역, 지금 현재 여기 어딘지 잘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보통 터키라고 그동안 얘기했죠. 터키. 근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터키라고 안 합니다. 요즘 튀르키예라고 합니다. 터키라는 이름을 2022년부터 사용하지 않아요. 튀르키예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터키라는 이 명칭이 칠면조도 터키라고 하는 거예요. 발음이 똑같대요. 칠면조. 그러니까 좀 그 인상이 안 좋았던 거예요. 발음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튀르키예라는 말로 2022년부터 바꿔서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터키를 지금 부를 때는 이제 튀르키예라고 해요. 튀르키라는 말은 용감한이라는 말이래요. 용감한 사람들. 칠면조는 뭐 안 좋은데 많이 사용하나 봐요. 좀 비겁한 사람, 좀 얄팍한 사람 이럴 때 칠면조, 터키 이렇게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지역은 터키가 아니고 튀르키예라는 지역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요한이 그 성경을 여러 권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얘기한 요한복음이 요한이 썼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가 하면 요한 1, 2, 3서 이것도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는 어디서 썼냐면 아까 봤죠? 에베소에서 썼어요. 에베소에서. 그런데 요한계시록,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서 유배 가서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반모섬, 여러분 크기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누가 그거를 얘기했는데 그 반모섬이 우리나라 울릉도의 절반 크기랍니다. 절반, 울릉도 크기의 절반. 인구가 얼마나 사나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울릉도에 2025년에 10,000명의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2025년 작년 기준으로 볼 때 한국 사람 10,000명이 살고 있는데 반모섬에는 2,500명이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크기도 벌써 울릉도의 반밖에 안 되고요. 사는 사람은 4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그런 섬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반모섬이 어디 속해 있냐면 지금 이 튀르키예에 가깝잖아요. 에베소에 60km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모섬이 튀르키예에 속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여러분 이쪽 그리스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쪽 그리스에. 뭐 거리상으로 훨씬 먼데 현재 소속된 것은 그리스에 속해 있다. 거리상으로는 튀르키예에 굉장히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사도 요한이 주후 95년, 여러분 요한복음이 복음서 가운데 제일 늦게 쓰였어요. 왜냐하면 요한이 오래 살았어요. 95년도에 유배를 가서 반모섬에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을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썼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뒤에 문장이에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이따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만은 아니 믿는 게 생명을 얻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믿는다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예수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는 것과 생명을 얻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에서 18절은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서론. 굉장히 요한복음을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1장 1절에서 18절이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책을 살 때 뭐를 보고 책을 사세요? 물론 첫 번째는 제목이죠. 책 제목. 뭐 돈 잘 버는 방법, 부자 되는 방법, 뭐 이런 제목을 보고 사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죠? 그런데 책을 살 때는 제목만 보지 않지요. 목차를 보고 거기에 추천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읽어보죠. 그러면 대충 이 책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구나. 읽어볼 만하네. 그래서 사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을 설명해 주는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절 우리 한번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으면 좋겠네요.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뭐 우리가 한글이니까 다 읽었는데 이 말이 이해가 되시느냐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해가 되세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요. 그런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 문장은요 굉장히 어려운 문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장의 한 문장 때문에 초대교회는요 300년 동안 신학 논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이거를 꼭 가르칩니다. 삼위일체를 가르칠 때 이거를 꼭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 풀어서 한번 좀 벌써 다 올려져 있네요. 지금 다 올려져 있네. 1장 1절 말고 그 밑에 거를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성자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읽으면 정확하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있고요.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유대교는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뭐라 그래요?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고 성자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유대교는 못 받아들이는 거죠.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신학적인 문제니까요. 그래서 초기 300년 동안 예수의 신성에 대한 논쟁이 300년 동안 계속됐던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다만 피조물 가운데 제일 탁월한 자일 뿐인 거지 하나님은 아니야 라는 논쟁이 초기 우리 기독교에 3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성경적 증거를 우리는 봐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이사야 9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9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로마서 9장은 더 확실해요. 로마서 9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이 말씀이 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걸 우리는 성육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육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생명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우리가 소금이에요? 어떻게 소금이에요? 우리가 빛이래요. 뭐 어떻게 빛이, 내가 빛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이 더러운 세상에 짠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소금을 통해서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무슨 태양빛, 전기빛 이런 것을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투영하고 반사하는 빛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을 밝히는 빛이다 너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우리 목적 왜 기록했는가를 할 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아까 제가 뒤에 설명한다고 했던 거예요. 믿는 것과 생명을 얻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고 물어봐야 돼요. 확증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뭐 그냥 내가 있다 없다 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적어도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여러분, 이것은 믿으면 누구나 갖게 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문이 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에요. 뭐 공부할 때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냥 나만 알아.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성령이 있어. 그렇게 한다고 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당신 안에 어딨냐라고 물으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대면 돼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나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 그러니 내가 성령이 있는 게 틀림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성령이 있어요. 사람들 안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한가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문제인 걸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 삽니까? 예, 저는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삽니까? 라고 하면 다른 문제잖아요. 아니, 내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오직 믿음으로 삽니까? 라고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예요. 지금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너희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왔어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어요. 성경 읽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더란 말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살까 하는 문제는 지금 오늘 설교하고 좀 다른 문제라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다 같이 시작. 자,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아담, 마지막 아담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개역 한글이 훨씬 더 잘 번역을 했어요. 개역 한글로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러분, 제가 영어도 사실은 준비를 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훨씬 더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했지요. 그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우리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되고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새롭게 산다는 게 뭘까요? 에베소서에 보면 2장 1절에 이야기해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보세요. 내가 언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보 보세요. 에베소 성도들로 기준을 보면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너희들이 과거에 다 죽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살아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은 죽은 적이 없어요. 그냥 쭉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너희들의 과거의 삶은 죽은 삶이야. 죽었었어. 너희들은 산 게 아니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관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고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이미 죽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간 가면 늙고 그러다가 꽥 하고 죽는 거예요. 그건 사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소유할 때 예수의 영이 그를 움직이고 예수의 생명이 그를 움직일 때 우리는 산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에게 산 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에스겔서 37장 5절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에스겔서는 그런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사람이 죽어서 뼈들이 그냥 수없이 많은 거예요. 끝났어요. 죽었어요. 시체를 다 거기다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살도 다 없어지고 뼈만 남은 거예요. 그냥 뼈만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 그런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뼈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뼈들에게. 이미 죽어서 끝났어요. 그거 사람이라고 할 거 없잖아요. 그 뼈지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생기를 그들에게 들어가게 할 거라는 거예요. 죽은 뼈다귀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시체 같은 뼈다귀 같은 아무것도 반응할 수 없고 아무 생명이 없는 그 뼈다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영,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는 비로소 산영,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빛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빛이 어둠에 비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임하면 어두움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다면 빛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게 아닙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는데 세상 원리를 따라서 세상 법칙을 따라서 내 욕심과 내 감정과 내 뜻대로만 살아간다면 여러분 성경은 그런 사람을 살아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죽은 거야 그냥. 6절부터 8절까지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것뿐이지 나는 그 빛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 비추는 빛으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왔어요.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자기 땅에 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자기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오히려 그를 죽여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는 말이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에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난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내 과거의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예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산 영이 되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우린 빛 가운데 살아야만 합니다. 그분을 영접해야만 합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믿는 것을 말하지 않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니까 우리 자녀들은 당연히 믿겠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고백 많이 듣잖아요. 부모님은 참 신앙이 좋은데 자녀는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의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유, 우리 애는 뭐 뱃속에서부터 내가 기도하고 교회 다녔는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정으로, 인간의 감정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 없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사람의 뜻이야 그렇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뜻, 우리의 혈통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나 계획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마지막 말씀 다 같이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본 사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에녹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경에 말하는 위인들, 대단한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빛으로 오셨고요. 이 땅에, 자기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17세기에 살았던 안젤루스 실레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띄워주면 좋겠는데요. 위에 거는 독일어예요. 독일어를 읽지는 않겠습니다. 한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독일어를 하신 분들은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일부 예배 때 제가 읽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했기 때문에 제2외국어를 읽을 수 있어요. 아주 쉬워요. 독일어는 읽는 게. 자, 우리 한글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천번을 나셨다고 해도 내 안에 나신 바 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잃은 자였으리라. 참 중요한 말이고 좋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1000번을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 안에 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땅에 왔고 자기 사람들에게 왔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지만 내 안에 생명이 없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산 영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타협하고 뭔가 적당히 살아가는 삶, 빛이 아닌 어둠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2026년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오늘 2월 1일이잖아요. 2월 달 벌써 첫 예배잖아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려요.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표잖아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교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이 땅의 빛으로, 이 땅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